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 미명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예수님이 묻혀있던 아리마대 요셉의 묘로 찾아가면서 우리를 위하여 누가 돌을 굴려줄까라고 염려하면서 가게 되는데, 가보니까 천사가 이미 돌을 굴려놓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기뻐서 안을 보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것입니다. 이 소식에 놀라서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급히 뛰어가서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고 하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급히 달려갑니다. 베드로는 묘실 안까지 직접 들어가서 세마포는 그대로 있고 머리에 샀던 두고는 딴 곳에 있는 것을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들은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못하고 여전히 두려운 마음으로 염려 근심이 가득한 가운데로 그냥 가버립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끝까지 남아있다가 천사를 통해서 또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되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서 알려주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들에게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이렇게 소식을 알려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이후에 예수님을 찾았다든지 이런 다른 반응이 없습니다. 그대로 그 소식을 듣고 그래서 그래서 어떤 변화가 있다는 말이냐, 이렇게 하면서 시큰둥한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그 위에 있는 본문이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보니까 이제 아침에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저녁에 제자들이 한 와가의 방이겠지요, 다락방에 같이 아마 모여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친히 찾아가서 말씀을 해주는 본문이 오늘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그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와서 맨 처음 한 말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6절에도 마찬가지지요. 26절에도 보니까 8일을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8일이 지난 이후에 예수님이 또 찾아오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심히 두려워 떨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들이 제자로 충실하게 쫓아다니며 또 유대인들을 대적하며 있었는데 지도자인 예수님이 사라져버리니까 그들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두려워하면서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두려워 말라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평강을 주노라 이 말씀과 같은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다른 본문에서도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내게 있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득한 평강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터가 흔들리고 모든 기초가 사라지는 것 같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히 불안하고 두려움과 떨림이 가득하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의 터가 사라져 버릴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깊은 떨림과 두려움이 있게 되고 낙심이 있게 되지요. 또 우리의 일터, 소득을 가져올 수 있는 일터의 길이 막혀버렸을 때 더 이상 소망이 없을 것 같은 터가 사라질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일어나게 되지요. 또 신분의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분들에게 신분의 길이 막혀버렸을 때 정말 터가 무너지는 것 같은 그 어두움이 온 마음 가운데 가득하게 지배할 때가 있습니다. 앞으로 미래를 알지 못하고 또 관계 속에서 관계가 막혀버리고 단절이 되어져 있을 때, 길이 없는 것 같을 때 우리의 마음에서는 가득한 어두움이 우리의 마음을 다 사로잡아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라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사라져 있는 가버리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안에서는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른 큰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고백하기를 천만인이 나를 둘러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나는 안전히 거하리로다. 천인이 내 우편에서 만인이 내 좌편에서 엎드러진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안전히 거하리로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적들이 점점 공격해 오고 진을 좋아 오고 빠져나갈 길은 전혀 없는 것 같고 그럴 때 사람의 마음이 두려움으로 가득하지 않겠습니까? 마음에 점점 더 피할 길이 없을 때 미래를 생각하며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를 가득하게 점령할 때가 있습니다. 하박국은 바벨론이 공격이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내 창자가 떨렸으며 또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도다. 너무나 마음에 고민이 되니까 위도 작동하지 않고 뼈도 썩는 것 같은 온 전신이 마비되는 그런 두려움이 찾아오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내가 내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평안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득한 평강을 누리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큰 염려, 근심, 걱정 중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도움을 구했더니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런 큰 평안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내가 너희의 길이고 피난처고 힘이라는 것을 친히 말씀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친히 대면하고 만나고 나면 우리의 모든 염려, 근심, 걱정들이 다 사라지고 환경은 전혀 변하지 않았지만 내 속에는 가득한 평안으로 살아갈 때가 있지요. 부도의 소식이 일어나고 뱅크럽시가 일어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놀라고 당황한데 내 마음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가득한 평안이 남아있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늘이 주는 평안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 상황 가운데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주님께 그 평강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평강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을, 모든 인생사를 초월하는 그런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빌보서 4장 6절 7절에 이 평강을 구하기를 원하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시리라, 지도하시리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염려를 주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내려놓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절망적인 상황을 받아들이고 있을 때 하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여 주신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절망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늘의 위로와 소망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길이시고 피난처가 되시는 것입니다. 하박국도 고백하기를 비록 무화과나무에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오히려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로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는 뼈가 상하고 창자가 흔들리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주님은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로 사슴과 같게 하사 높은 곳에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 주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바로 이런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평강과 힘과 위로를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고백하기를 시편 46편 우리가 교동문 할 때 읽었던 그 본문이죠. 땅이 변하여 땅이 흔들리고 또 산이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흔들리며 또 바다가 산이 바다에 빠진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모든 땅과 산과 바다는 우리의 파운데이션, 토대지요. 모든 토대가 다 흔들려 버리고 망가져 버리고 기대하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왜냐하면 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분들에게는 이런 큰 평강이 그들의 삶을 지배하기 때문에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평강을 회복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기는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게 임하여서 어떤 두려움도 극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빌립보서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기도와 간구와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또 하박국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주 여호와로 인하여 나는 즐거워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라고 하는 이 선포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평강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평강을 다 주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에게 내가 너를 보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보냄을 받아서 온 분이니까 미셔너리죠. 예수님도 미셔너리인 것처럼 또한 하나님도 우리를 미셔너리로 보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는 내가 내 삶을 살아가는 삶이었다고 한다면 예수를 영접하고 난 이후는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으니까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하나님의 기이한 덕을 선전하기 위한 선전꾼으로 미셔너리로 우리를 다 파송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한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의 미션을 받고 미셔너리로 이 땅을 다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미션이 있는 사람은 미션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결코 망하는 법이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의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의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서 14일 동안을 표류하면서 모두가 있는 것들을 다 버려버리고 이제는 죽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살려주고 그 배에 있는 선원이 아무도 상하지 않게 했습니다. 바울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아직도 로마를 보아야 될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모든 거친 풍파 가운데서도 이 바울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또 바울 한 사람의 사명 때문에 276명의 모든 선원들도 살아남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우리의 사명이 있는 사람, 사명이 닿을 때까지는 우리가
결코 죽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내가 결코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내 동족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리라. 가다가 모함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군중들에게 문매를 당할 뻔한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죽지 않았습니다. 천부장이 와서 그를 구하고 자객이 그를 죽인다 하는데도 천부장이 바울을 가이사라로 배송을 해서 죽을 위험을 다 피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에게는 사명이 남아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루어야 될 선교의 사명, 복음을 증거해야 될 로마가 아직도 그의 삶에 남아 있을 때 그의 인생은 결코 망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사명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이루어 가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극복하고 넘어설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하기를 내가 사방으로 우겨섬을 당하여도 사이지 아니하고 모든 대적들이 다 우겨사서 길이 없는 곳으로 죽을 길밖에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겨섬을 당하여도 사이지도 아니하고 또 답답한 일을 만났을 때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을 당할 때도 결코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당해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때림을 당해도 결코 망하지 아니하는 그런 존재라고 자신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은 어떤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망할 자가 아닌 것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가 망할 자가 더 이상 길이 없다. 사역과 사명이 무슨 뜻이냐? 그저 잊어버리라. 이렇게 말을 할 때에도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께서 길이 되어 주셔서 모든 막힌 곳에서도 다시 일어나서 앞으로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사명이 있는 자들은 어떤 막히는 장벽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전진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그리고 사명을 주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냥 너희들이 나가서 내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전쟁터에 나아갈 때도 그냥 전쟁에 너희들이 나가서 이겨라고 말하지 않죠. 다 무기와 아머를 다 이렇게 장비를 채워줍니다. 기관총을 채워주기도 하고 때로는 대포를 몰고 가기도 하고 수류탄을 채워주기도 하고 모든 무기를 채워주죠. 우리도 이런 영적인 싸움을 하게 우리를 파송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숨으로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들, 우리가 해야 될 일들, 또 이 땅에서 살아남는 일들, 이 모든 것들은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힘입게 될 때 우리가 맡겨진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스룹바벨이 성을 지으려고 하다가 처음에 자기들의 열심을 가지고 했지만 위협하는 대적자들 때문에 왕의 조서 이런 것들 때문에 그가 성전 짓는 것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16년 동안 멈추고 있었지요. 그런데 학개와 스가랴가 와서 그에게 바른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스룹바벨에게 말씀하여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능력과 힘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삶을 살아갈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직 나의 신으로 성령으로 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스가랴 4장 7절에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 것이니라. 스룹바벨은 자기 힘으로 능으로 성전을 지으려고 열심으로 했는데 성전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신이 임하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큰 산이라도 다 무너지고 결국은 그 성전을 다시 회복하고 짓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그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죠. 그래서 실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고백해야 될 것은 이 일은 주의 신으로, 성신, 성령으로 아니고는 이루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고백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성령님 내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찾아와 주시고 나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의 권능을 내게 입혀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지요. 제자들도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올 때까지 전심으로 오직 기도에 집중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성령을 그들에게 힘있게 하심에 그들이 힘차게 나가서 복음을 전가하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은 그저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은 기도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을 달라고 간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달라고 구할 때 인격적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채워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그러나 성령을 힘입어라. 성령을 충만을 받으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성령이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지고 충만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일을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늘 머물러 있어야 할 것입니다. 24절 읽겠습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을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모여있는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혼자 있는 곳에 성령이 임하였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120문도가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이 역사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있는 곳에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곳에 있을 때 주의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그 현장에 있을 때 우리가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자주 하는 평양 대부흥 때도 평양에서 사경회를 일주일, 2주를 이렇게 하고 있었지요. 말씀을 오전에 전하고 또 오후에 전하고 그 다음에 그렇지만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다 자기 숙소로 돌아가고 쉴 곳으로 돌아갔지만 한 600명 정도가 여전히 그 교회당에 남아서 철야하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길선주 장로가 자기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하고 성령의 말할 수 없는 강권하심으로 자기의 죄를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어진 것이지요.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들도 다 나와서 고백하며 자기의 죄를 고백할 때 거기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떠나간 사람들은 그 성령의 현장을 체험하지 못했으니까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지 못한 것이죠. 바로 도마도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아니하니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것이 아닙니까? 우리도 성령이 임하는 자리에, 예배가 함께하는 자리에, 또 우리가 매일 하고 있는 에브린 기도회의 자리에 우리가 머물러 있을 때 그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는 그 자리를 우리가 놓쳐버리면 얼마나 안타까워지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자리는 늘 찾아가서 머물러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배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에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아니하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2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보는 것이 오래 가는 것 같지만 기적도 우리가 현장에서 직접 보고 이렇게 하지만 그 기적을 보고 나면 또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이런 역사를 보게 되면 그걸 봤으니까 그냥 믿음이 확고하게 설 것 같은데 근데 그 믿음이 확고하게 서지가 않죠. 보고 난 이후에도 그게 아마 가짜였을 거야. 누가 속임수를 썼을지도 모르지. 혹은 안 죽었는데 죽었다고 했겠지. 이런 오히려 의심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보는 것으로 우리가 믿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내적인 확신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어질 때, 성령이 우리를 찾아오게 될 때, 그때 우리가 확실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보고 믿지 말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을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만나본 적도 없고 그러나 우리는 보이지 아니하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실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이 믿는 것은 히브리서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믿는 것인데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믿으려고 하면 그 증거를 우리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말이지요. 보이지는 않지만 내 마음의 그림이 우리 속에 이미 있는 것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호수아서에도 보면 백성들이 자기 땅을 차지하러 가야 되는데 이제 지치고 힘이 들어서 차지하러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너희들은 가서 그림을 그려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땅으로 찾아가서 지형을 다 그리고 그림을 가지고 그 다음에 가지고 와서 그 그림을 보여주면서 너희 중에 차지할 땅을 제비로 뽑자라고 이야기하고 그들이 진격해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되지요. 우리도 믿음을 가지려고 하면 마음에 그리는 그림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현실은 우리가 보지 못하지만 그러나 마음에는 그 블루프린트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마음속에 그리는 꿈과 소망과 비전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우리 속에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림을 가지고 꿈을 꾸고 있어야 그 꿈을 바라보고 믿음을 가질 수가 있지요. 몸이 상해 있더라도 예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고 약속해 주셨으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내 질병은 떠나갔다라고 이렇게 떠나간 그림을 그려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이 어려움이 있어도 가정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명문 가문으로 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그림을 마음속에 그리고 그 그림을 보면서 계속해서 기도해 나갈 때 그 그림이 현실화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업과 모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건이 어려울 때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채워주시는 분이시다. 채워진 그림을 그리고 또 채워진 물질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이라고 하는 그림을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을 때 그 그림이 현실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을 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고 나아가려고 하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반드시 장애가 있고 불신앙의 마음이 우리 속에 끊임없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으려고 하니까 이런 불신앙이 찾아오게 되지요. 히브리서에 보면 유대 또 크리스천들이 여러 가지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셨지만 오시지 아니하고 환경이 점점 어려워지니까 믿음이 약해져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히브리서 기자가 신자들을 격려하며 10장 35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담대함이라는 것은 믿음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뜻을 행한 이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에 오실 이가 오시리니 결코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은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께서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리니 우리는 뒤로 물러가 심년에 빠질 자가 아니요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길을 우리가 걸어갈 때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꿈을 마음에 그리고 걸어갈 때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담대함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인내하는 마음을 잃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더 견디고 시간이 지나고 그래도 견디고 어려움이 찾아오지만 계속해서 여러 단계를 견디고 나아갈 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타격하고 공격하고 무너뜨리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께서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는 뒤로 물러갈 자가 아니요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 없는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물러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나아가며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성령으로 주님 나를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맡겨진 사명 감당할 수 있게 주시옵소서. 성령의 도움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국은 모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앞으로 진격하고 변화가 일어나고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인생과 삶과 교회를 만들어주시게 될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